질투라는 말이 그렇게 판단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아무래도 사랑, 소망, 희망, 긍정, 감사, 행복 이런 류의 말보다는 불평, 원망, 시기, 교만, 침체 같은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는 단어인 듯 느껴집니다. 인생들의 질투 안에는 그런 다소 부족함이 묻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로우시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경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의미를 다르게 하는 어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는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절대적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사를 향해서 혹은 우주 만물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왜 저분이 사랑의 정서를 우리를 향해 내미는지 동의가 어려울 만큼 지극한 사랑, 우리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 채 깨닫지 못했던 독생자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타자를 위해 대신 죽입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 자녀, 그것도 완전한 자녀인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를 인간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질투를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 강도만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글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투를 느끼고 중국의 수상 시진핑에게 무슨 질투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나 보다, 아이고 그래 전쟁을 하면서까지 저러나, 이런 정도이고, 그래서 한심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렇게까지 전쟁 일으켜서 죽이고 죽고 저럴 필요 있나, 이런 정도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길 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표출할 때에 비로소 발견되는 행위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소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듯한 어휘입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다움 자기 인식이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또한 당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오시는 표현법인데,
우리 미물 같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황당하고 조변석계하고 뭐 하나 진중함이 결국은 없는, 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뭐 그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불완전체인 우리 인간을 상대로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인 듯 느껴지지만 그런 모습, 그런 어휘까지 동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하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정한 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깨닫게 되겠죠. 물론 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이유가 사랑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죽인 이유가 오직 하나의 동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이 지금도 세계적인 소설로 인정받는 것은 지고성 같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인간을 향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죠. 뭐 이래저래 좀 시덥지 않은 이유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교 사역이 망가지지만 오직 동기가 어느 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목이 매이고 사랑의 삶이 매여서 그냥 잘 하던 병원 치우고 정리해서 저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미얀마로 선교로 가시는 그런 닥터들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날 빠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반응인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랑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강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마지막 장 21장에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이 몹쓸 놈아,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잠시 후에 두 번째 물음도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음을 할 때 베드로는 이 물음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고 두렵고 근심하고 떨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 부활하신 주님 맞구만요. 아니 전능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 알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동시에 내가 지금 어떤 결심하고 서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했던 세 번째 물음도 똑같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께서 뭐 열심히 선교해라,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해라, 돈 많이 벌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 사역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만 하셨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거 많을 텐데 왜 똑같은 질문합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뭐 아가페로 물었고 또 베드로는 뭐 필레오로 대답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설명하는 거야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가페로 물었던 필레오로 대답했던 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의 질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걷는 유일한 동인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눈꽃만큼이라도 목회를 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큰 교회를 만들었냐, 뭐 훌륭한 신앙 서적을 많이 썼느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이 메어 계신다 이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당신 곁에 그 완벽한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왜 부실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했던 말 스스로 깔아뭉개는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 모릅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음에 답하는 언행의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세상 종교인들에게 이 종교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안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뭐 예수가 아니라 뭐 딴 신이라도 믿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자녀들이 또 평강하고 또 뭐 언젠가는 죽겠지만 꼭 죽을 때 뭐 아파서 죽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좀 잘 죽는 날까지 또렷하게 살다가 뭐 그렇게 또 잠자듯이 죽고 싶고 뭐 여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살면서도 가난 때문에 뭐 돈 그러다 그래 죽기보다는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들 류는 아니더라도 그저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데 큰 부담 없이 사는 정도의 재정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그 옆에 동네 이웃에 또 뭐 시부모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막 서로 찢고 뽑고 살기보다는 그저 원만하게 사람들하고 살고 싶고 이런 것이 뭐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니드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50년대 60년대는 예수 믿는 게 오직 하나 병 나으려고 하도 가난하던 시절이고 또 하도 병도 많고 그래서 그저 뭐 예수가 되었던 무당이 되었던 뭐 부처가 되었던 제발 내 병 좀 낫게 해달라는 이런 이유들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선교 초기에는 또 그런 약간 원시적인 방법으로 예수도 믿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뭐 그저 그런 전도사님이 저 필리핀 가가지고 또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김 목사 내가 기도했는데 다리가 길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그 믿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에 가고는 뭐 그런 좀 특단의 방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도 증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빚어가시지만 여튼간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나의 안위에 대한 열망이 종교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그걸 너무 기복신앙이다 그러고 자꾸 폄하하면 안 돼요. 인간이 다 이렇게 몸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빌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거의 원시적으로라도 병 낫기를, 또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거 뭐 나쁜 아니에요. 뭐 자꾸 그런 걸 뭐 기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몹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것만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이 나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면에서의 가치로움, 또 믿음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다르고, 사랑에 빠지면 막 얼굴 표정이 다르고, 사랑에 빠지면 삶의 의욕이 다르고, 뭐 사랑에 빠지면 막 콧노래를 부르고, 늘 방에만 그냥 거의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 방에만 처박혀 있던 애가 어느 날 연애를 하면서부터 뭐 화사하고 생기가 있고, 출근할 때도 그 전까지는 거의 무슨 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뭐 짐승처럼 출근을 하더니 갑자기 연애를 하면서 막 휘바람을 불면서 출근하고, 뭐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다 그러고 막 뭐 연애를 하면서 아이가 바뀌어지는 거, 사랑에 빠지면 생기는 어떤 생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최고로 잘 사는 길이, 최고로 목회를 잘하는 길이, 최고로 아름답게 죽는 길이 뭐냐 하면 9988 234 뭐 그게 아니고, 그게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뭐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죽더라도 그냥 예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주님 좀 아프긴 한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 애인을 2시에 만난다고 뭐 1시 반부터 막 설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곧 보겠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 같은 이런 사랑에 빠졌을 때가, 정치, 믿음으로 정치하면서 주님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정치를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말이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와 자기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동네 아저씨한테 질투를 하고, 그저 몇 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세탁소 아줌마한테 무슨 질투를 합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표현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딴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여기 보면 딴 신에게,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제발 나만 사랑해 달라는 사랑의 절규입니다. 좀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베드로가 그냥 한 명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죠. 너가 나 사랑하느냐? 김 목사 목회하느라고 용 쓴다, 용 쓴다. 그런데 뭐 용 쓰는 거 그래, 뭐 좋은데, 용 쓰는 거 좋은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일 수 있다. 왜? 네가 나를 안 사랑하면서 뭐 설교하니, 뭐 목회하니, 신방하니, 그 몸만 상한다. 몸만, 힘만 드는 거다. 힘만 드는 거. 너 나 사랑하느냐? 기업하는 김 집사, 김 장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냥 방에다가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직원들하고 매일 아침에 예배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은 계속 사랑의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날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죠. 34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전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열심히. 또 하나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사랑하는 모습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시절이 참 불행한 시절인데, 이게 아주 고도의 선교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사한다고 한 1년 안 나오고, 또 부부싸움 했다고 한 6개월 안 나오고, 자식 대학 떨어졌다고 한 3개월 안 나오고, 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사했는데 집 앞에 해림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뭐 앉으면 반찬이 필요 없어. 반찬이, 그 교회 성도들은 밥 한 번 먹고 목사 한 번 씹고 밥 한 번 먹고 장로 한 번 비아냥거리면 밥이 잘 넘어가 가지고 반찬이 크게 필요 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와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뭐 좋아하는 수준이 넘어서 거의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연애. 아니 80에 넘은 장로가 30, 40밖에 안 된 젊은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밥 먹다 보니 밥퍼주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자기 목사를 사랑하고, 그 참 우습다. 청소년들, 대학생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도 자기 목사를 참 좋아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교회는 목사가 집단 마취를 시켰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지나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거들끼도 사랑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1시간째 서로 대화하는데 A, B가 대화하면서 C를 입에 올리는 적이 없어. 가끔 저거들 대화 속에서 C, D, F, G, H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존경과 사랑, 칭찬과 격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없을 때 이들이 나를 장난감으로 대하지 않겠구나, 나를 도마에 올려서 썰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놀라우리만치 선교적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라고 찾아왔더니 무언가 말 속에 계란 유골이라 하나까지 말 속에 뼈가 있는데, 목사, 장로, 성도, 교사, 여튼간에 교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어휘들이 흐른다. 뭐 곧 문 닫겠죠, 교회가. 뭐 문 닫는 거는 당연히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A가 B를 사랑할 만큼 B가 훌륭하다는 뜻도 아니고, B가 A를 사랑할 만큼 A가 탁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놈입니다, 인간이. 사랑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가다 보면 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구나, 바로 저 부분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구나. 목사님 제 어깨 딛고 일어서시지요. 선생님 제 어깨 딛고, 장로님 제 어깨 딛고 일어서시지요. 이것이 또 목사는 성도님 저를 딛고 일어서시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샘플로 든 말이 독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야, 제가 어떤 학원을 갔어요. 어떤 학원을 갔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학원에 표를 써놨더라고요. 학원 학생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학원 표가 뭐냐면, 원장님처럼 공부하자 1조, 2조 원장님처럼 성실히 살자 3조, 원장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와, 놀라우리만치 자신감이
가득 찬 원장님이더라고요. 뭐든지 원장님을 닮아서 아마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자신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불편함이 없으신 것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교리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구차하게 살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회심, 중생, born again, conversion, regeneration,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으로 한 성도의 마음에 무슨 영적 불꽃이 탁 튀는 순간은 사랑의 순간입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설교자가 굉장히 탁월해서 울리고 웃기고 지성이나 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에 탁 서는 날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체험할 때인 것이죠.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가라앉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내가 신을 좋아하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예배 안에 약간은 독특한 센티멘탈한 이런 것도 있고, 또 타종교에도 설법이나 설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 감동도 있고, 또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가 주는 그 감흥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행가 부르다 울어보셨죠? 유행가 부르다 울어보셨죠? 뭘 해본 게 없어요? 유행가 부르고 센티멘탈해지고, 기독교 노래 부르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든 정서의 울림과 그런 약간은 감정의 어떤 울림과는 전혀 별개의 이성적 변화가 존재하면 어느 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지금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불꽃이 튈 때 회복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분명하고 주저함 없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 빠져 살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빠졌을 때 기업을 해야 될 이유가, 직원들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더 훌륭하게 정치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더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선교사가,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오늘자 날주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잠언서 10장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남지역 CBMC가 뭐냐면 기독 실업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기독인들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님을 높일 것인가, 이런 일들 하는데, 제가 이 지역 지도 목사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잠시 후에 예배를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진다면 우리가 엄청 탁월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도 돌아보고, 첫사랑이 언제부터 식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좀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뭐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이 위선의 종이 되었고 괴물이 되었는지, 내가 언제부터였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